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간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내 생각과 가치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만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본문으로 돌베개가 은혜의 기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고 에서와는 이 쌍둥이 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장자 권한에 대한 이런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백성됨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그려주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생 자체가 참 평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하다라는 이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인생, 삶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이렇다라고 짧게 정리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계적인 문학가요,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요, 이렇게 인생은 연극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했던 일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세상과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자기의 배역 그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연극의 인생을 비유했는데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요, 입장이 있고 퇴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난 후에는 퇴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은요,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니까 희극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보니까요, 즐겁고 유쾌하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 고뇌, 슬픔을 다 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마지막 무대에 선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었는데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그 슬픔과 고통을 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요, 이제 아들 요셉이 초청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이제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지역이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생존의 어떤 위협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정치를 잘해서요, 흉년을 이렇게 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모두가 애굽 땅에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지금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고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야곱 자신에게는요, 내적인 어떤 고통, 슬픔, 상실과 좌절, 이런 어려움들이 그 자신을 매우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그에게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형 에서와 갈등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요,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딸과 결혼시켜주겠다고도 약속했는데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그렇게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보내기도 했고요, 자녀들이 불화해서 참으로 마음이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평생 동안 슬픔과 그리움을 갖고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지내온 인생은요, 험악한 세월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즐겁고 평안하고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인생의 날씨로 비유한다면 맑고 산뜻하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난 주간만 해도요, 봄날이었는데 맑고 따뜻한 그런 날씨보다 비 오고 흐린 날이 지난 주간엔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고단하고 힘들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때는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것 같고 내 인생만 불행이 지금 겹겹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멀리서 봤을 때는 다 희극처럼 보여요. 좋아 보이고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함께 돌아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 속에는요, 슬픔과 고단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연기를 펼친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그 분장 뒤에 민낯은요, 험한 세월을 견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저마다 험한 세월을 견뎌낸 고단한 민낯이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있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말고요, 고단한 자신을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 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화목과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엘셀바라는 곳에서 떠나서요,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엘셀바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의 형제와 함께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급하게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여행과 이 여비가 잘 계획되고 준비해서 지금 떠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급하게 지금 하란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도망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그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급하게 그렇게 가게 됐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그 축복 기도를 그가 가로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야곱은요,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였는데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마침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이 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요, 형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미련하고 가벼운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과 권한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받고는 장자권을 그냥 동생 야곱에게 그냥 넘겨버린 것입니다. 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여기에 그냥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은요, 오늘 사람들에게도 매우 일반적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두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이들에게도요, 사실 여기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이 문제에만 사실 갇혀 있기도 합니다. 탐욕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비싼 것으로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나의 필요, 이 땅에서의 나의 성공,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원하고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에게는 다른 차원이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억눌린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죄와 악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이들이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지금 받아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서열을 따라서 형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리브가도 야곱도 마음이 지금 급해졌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꾀를 냈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조급함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성취해 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2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에게도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아버지 이삭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이걸 받는 것, 이걸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인간적인 집착과 잘못된 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민 일이 뭐냐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은요, 형 에서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팔에 양의 털을 묻히고 아버지 장막에 들어갑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이 약함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속입니다. 형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을 가로채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이 가정에는요, 지금 풍파가 지금 들이닥치게 된 것이요. 형 에서는 이것을 다 알고는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분노에는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형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런 분노가 가득합니다. 차마 아버지 앞에서는 못하겠고 아버지를 장사하는 날에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고 그를 장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노가 형 에서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재촉합니다. 외삼촌 집에 좀 갔다 와라. 형 에서의 분노가 이제는 내려앉을 때까지 그때 외삼촌 집에 좀 있다가 와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야곱은 지금 길 위에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급하게 피신하려고 떠났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가까운 곳에 하루 여행을 하려고 해도 사실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보니까 부서별로 야유회나 뭐 이렇게 이 친교회를 떠날 때가 있는데요. 뭐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마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보니까 여행을 갈 때 보따리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보니까 간식 보따리인데 한 사람당 하나씩, 그 안에 보니까 물, 껌, 과일, 견과류, 단백질 바, 떡, 커피 믹스, 하여튼 없는 게 없어요.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런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몇 주 전에 보니까 다 답사를 다녀왔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가고 점심은 어디에서 먹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몇 주 전에 같은 경로로 먼저 다 다녀오고 그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먼저 다 해보고 이제 당일날 돼서 같이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계획을 해본 적도 없고요, 지금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형 에서의 살기 낀 그 분노 때문에 급하게 지금 짐을 싸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부엘셀바에서 바단 아란에 있는 이 하란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부엘셀바에서, 여러분, 그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입니다. 거기에서 하란 땅까지 가는 이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약 700km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직선으로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계곡도 건너야 되고 초원도 지나야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요 거의 900km 이상 되는 이 거리를 야곱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km씩 열심히 걸어도 한 달이 넘어야 되는 이 거리인 것입니다. 야곱이 출발하는 부엘셀바는 건조한 사막 기후에 가깝습니다. 중앙의 산악지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북쪽의 초원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변화무쌍하고 험난한 이 경로를 따라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하듯이 하란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피곤이 몰려옵니다. 해는 떨어지고 이제는 어둠이 몰려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출발했던 부엘셀바로부터는 대략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치듯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형이 추격해 올까봐 이런 두려움을 안고서 허겁지겁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길을 재촉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일 또는 4일 정도 지난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그날 이제 길가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길 곁에 잠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 있는 야곱,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처지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때 야곱의 이런 생각, 야곱의 이 처지를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패감, 홀로됨, 그리고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야곱 속에는 가득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길은 단순한 길 위가 아닙니다. 속여서라도 아버지 축복 기도를 얻어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실패감의 자리에 야곱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늘 곁에 있던 어머니 리브가도 없고요. 든든한 이 장막의 울타리도 없는 철저하게 홀로됨의 자리에 야곱은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형이 쫓아올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까지는 어떻게 가야 할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그 길 앞에는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아무것도 없이 돌 하나 베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빈들에 홀로 야곱은 누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도 많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급하게 사람적인 인간적인 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죄악되고 거짓된 일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거짓된 일을 꾸몄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족들은 분노와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꾀로 얻은 승리는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요.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곳 돌베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손에 쥔 것은요, 차가운 돌덩이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은 그 돌은 사실 그가 처해 있는 그의 삶의 현실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안락한 집도 사라졌습니다. 그를 맞이한 건 차가운 땅바닥과 딱딱한 돌덩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시간과 상황이 온통 딱딱한 돌덩이처럼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진 그 밤에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내가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은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절망의 밤에, 두려움의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길 위에 누운 야곱은 드디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어떠하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 못 들게 하는 인생의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푹신한 침대 위에서는 보지 못했는데요, 야곱은 돌베개를 비고 그 누워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거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는 사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이 이 땅에 많게 할 것이다. 모든 땅의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 이삭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야곱을 향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요, 아주 험한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는요, 어려움도 고통의 순간들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위험과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다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요,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여러분 내려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치니라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야곱 가운데 계시며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독일과 유럽에 전해 내려오는 순례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거즈에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순례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굽은 길을 곧게 펴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대 옆에 계셔서 외로운 순간 그대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넘어질 때에 포근히 안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요, 오늘 인생의 길 위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다음날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경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하여 가는 길 위였습니다.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쓸쓸하고 힘든 그 길 위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 같은 그 시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절망의 순간처럼 보였던 이 돌베개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절망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꿉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워있던 곳은 옛 이름은요, 루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편도나무를 뜻합니다. 아마 그 지역에 이 종류의 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빗나가다, 떠나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외딴 곳, 격리된 장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루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외딴 곳, 격리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야곱이, 잠을 청했던 그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그곳 이름을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요, 베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외딴 곳,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곳, 홀로 되었던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이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루스와 같은 곳, 그런 삶의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친 돌베개가 은혜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병으로 인해서 투병하며 거친 그 삶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시간이 베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잠 못 이루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냥 루스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베델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힘든 삶의 현실에서 그냥 멀리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대 옆에 계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받쳐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